4월 1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엄청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논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정도 상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 주질 못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어리석은 논쟁에 대해 제3자가 갑자기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분노하며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는 자신이 나서서 변론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 있어 결국 세 친구들의 이 변론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해결책도 주지 못하는 이 세 친구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히 예의를 갖추고 이 모든 변론을 곁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이 논쟁에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마다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후의 분노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분노였을까요? 그리고 그 분노는 자신의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분노였을까요? 분명 엘리후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하나님을 가장한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분노였습니다.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세 친구들을 겨냥한 분노였고, 또한 욥의 신앙적 한계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좀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욥을 무려 3명이서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의 말이란 바로 세 친구들의 변론을 의미합니다. 즉 욥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논리 정연한 말을 기다렸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이 말은 세 친구들에게서 결코 그런 합당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엘리후에 대해서 내심 기대하였습니다. 이제는 욥을 인정하고 그가 고난에 처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친구가 등장한 것은 아닐까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세 친구들과 똑같은 자였습니다. 아니, 더 심한 자였습니다. 그의 바람은 욥에 대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논리 정연한 말로써 욥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욥을 더 궁지에 몰아넣고 그를 항복하게 할 수 없을까?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론적, 즉 율법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2절입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엘리후가 이 대화에 왜 개입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을 꺾어, 그의 목적은 오직 욥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인 주된 이유는 욥의 주장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욥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욥을 무릎 꿇게 할 그런 논리 정연한 말을 새 친구들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기대가 부족하여서 엘리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것일까요? 13절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앞서 세 친구들은 더 이상 욥을 반박하지 못하자 욥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후는 세 친구들에게 이 욥을 심판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로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심판에 떠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엘리후는 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하나님만이 욥을 추궁하실 분이라고 했던 그 무능력한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내게, 여기서 그는 욥입니다. 욥이 자신에게, 즉 엘리후에게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욥에 대해서 새 친구들과 같은 이론으로, 그런 이론으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새 친구들처럼 자신들의 주관대로 정죄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적개심이나 감정 없이 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4절만 본다면 엘리후가 이 욥의 새 친구들보다 비교적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펼쳐지는 이 엘리후의 말을 보면 그는 이 새 친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인과응보론적인 사고가 더욱더 심한,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교만한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여기 보면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모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세 친구들이 이 욥의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논박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그런 상태가 되자 자신의 등장을 요청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후는 자신이 이 대화에 끼어들어야 할 그런 명분을 재차 밝히고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본분대로, 나의 분기대로 또는 나의 몫에 따라 라는 뜻입니다. 앞서서 8절에서 이 엘리후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말을 하죠.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즉 엘리후는 이 신적 진리에 의한 통찰력과 그리고 세밀한 분석에 의한 판단으로서 욥에 대해서 말했던 이 세 친구들보다도 더욱더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18절의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 자신에게 말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친구들은 할 말이 없었던 반면 자기 자신은 온통 하고 싶은 말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내 영이 나를 괴롭힌다, 나를 공경에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심령에 있어서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참 거창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면 될까요? 엘리후는 자신이 반드시 말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엘리후 자신이 마치 터지기 일보 직전인 이 포도주 가죽 부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가슴은 마치 부대 속에 가득 채워져 이 봉해진 이 포도주가 발효됨에 따라서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시원할 것이라 넓다 광활하다. 즉 자신이 말을 해야 비로소 막힘이 없는 광활한 그런 대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쾌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결코 새 친구들처럼 욥에게 아첨하는 듯한 태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를 합니다. 새 친구들이 욥에게 아첨했나요? 막 쏘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후 자신은 앞으로 욥에게 더욱더 할 말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변호사임을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새 친구들이 욥에게 아첨하듯 말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엘리후가 욥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불보듯 뻔하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마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엘리후처럼 말이죠.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착각은 단순한 그런 착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이요, 엄청난 죄의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3번 참고 그리고 7번을 기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